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뭐예요?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축복 받을 때까지. 아멘.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축복. 삼위일체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매일 밤 우리가 지금 이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오시는 분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듣지만 우리는 이걸 밤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10년 가운데 박는 시간입니다. 이 삼위일체 축복을 받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말씀 하나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뭐 영어를 잘하지는 않지만 by Christ, with Christ, for Christ. 이게 그냥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묵상을 하는데 이걸 저 안에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by 주님에 의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그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 그럼 우리는 주님을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빼버리면 마치 그 찐빵에 안고가 없는 것 같이 그냥 밀가루일 뿐인 거예요. 아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빼버리면은 삶의 의미, 인간의 가치 기준 하나도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누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언제? 로마서 11장 말씀에 로마서 11장 30 몇 절이죠? 6절인가 8절인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잠깐 보겠어요. 36절이에요. 36절.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결국 어디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빼고는 시체야. 주님 없이 누는 아무것도 nothing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 가치는 내 안에 누가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저 안에 확 꽂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아이들에게 처음 우리가 복 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신앙에서부터 어른이 됐는데조차도 역시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 번성, 충만하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축복을 누구에게 정확하게 이 성경에서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해요. 어떤 축복이 너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조목조목 얘기해 준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무슨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에요? 내게 큰 민족, 그죠?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장대케 하리라. 또요 복의 근원이죠. 근원. 너가 복의 근원이라고.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라고 그래요. 모든 집중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중은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내게 큰 민족을 준다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별 그리고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럼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멘. 사모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축복은요, 여러분 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내게 큰 민족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에게 뭐가 있어요? 너에게 큰 힘을 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고 유명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나 좀 큰 힘을 좀, 이야. 유명해지는 거,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것은 영육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한테 까부는 사람들한테 야, 확 저주나 임해라. 이러면 그 사람 딱 저주. 이야, 말의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권세, 유명해지는 거, 물질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가서 이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이거를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얻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세상에 유명해졌고 큰 힘을 가졌고 권세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성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 잠을 못 자.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냐? 금고만 막 커져.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무서운 개들을 키워. 돈이 많아지면 벽을 막 쌓고 거기에다 철조망까지 걸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알람까지 울리게 만들고. 여러분, 자기가 세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유명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불안해서 자살을 해. 그곳에 올라갔는데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누가 세워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누가 손을 대겠어? 손을 대는 그가 죽어. 우와, 이런 축복 안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세상에 다 가진 자가 돼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12장, 우리 한번 12장 다 같이 펴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큰 민족과 내 이름을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는 이런 자가 될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그 축복은 2절과 3절에 나온 축복인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1절은 안 봐. 2절과 3절만 봐. 1절이 있어야지 2절 3절이 있는 거야.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텐데 사람들이 그걸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오늘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시절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와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그거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 때는 달랑 누가 하나 낳았어요? 이삭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의 인생에서도 달랑 누가 하나 낳았어요?
야곱 하나 낳았어요. 그럼 옆에서 이 말씀을 그동안 안 들었던 사람은 이상하다. 야곱이랑 에서가 있었는데 그동안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 연결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일날 되면 한 얘기를 또 하고 주여. 그렇지만 매일 밤마다 듣는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고 약속의 자녀는 야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다고 하는데 달랑 이삭 하나 준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 이삭에게도 너의 26장에 창세기 26장에 너를 창대케 해준다고 했는데 야곱 하나 줬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어떤 역사가 있었나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이제는 12의 역사가 야곱의 시대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3대가 되면 축복을 받는다. 1대, 2대, 3대가 되는 다음엔 축복을 받는다. 그냥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목사님 1대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찌질하게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친구분들 중에서 3대가 있거든요. 우와, 그냥 외국 유학 똑같이 갔다 왔는데 그냥 요따만한 그냥 교회를 그냥 척하니 지어주시고 우리는 맨바닥에서 헤딩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12의 역사, 12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12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70인이 되었고 이 70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70의 역사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60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계속 확대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이게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어디까지 가요? 새 예루살렘에서까지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이 그 죽은 나사로를 안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민족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성경에요 군데군데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이 확대의 역사가 지금 몇 대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확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3대를 기다리시겠어요? 3대까지 기다리고 싶으신 분 손 드세요. 그럼 내 당대에서 끝내겠다는 분 손 드세요. 그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야 돼요. 그렇다면 또 질문하겠어요. 70살이 되어서 내 나이 70 되어서 이 당대의 역사를 이루겠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1년 안에 끝나겠다는 분 손 드세요. 아멘. 여러분, 하면 빨리 할수록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기초 공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확대 역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기초의 공사가 하나님이 아직도 너 공사 안 돼, 너 아직도 멀었어,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어떤 공사를 시킬까요? 기초 공사를 시켜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들에게 축복은 저주예요. 아시죠? 여러분에게 지금 돈뭉탱이 줘버리면 교회 올 사람 없어요. 얼른 나가. 우와, 이 세상은 아름다워, 이러면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초의 공사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봐야 돼요. 이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걸 잘 몰라요. 사실은 누가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표현한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냥 순종해, 이거 따라와야 돼,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왜 어떨 때는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여러분 걸로 바꾸시기를 바래요.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바래요. 오늘은 이 아비부터 쓸게요. 친척.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문화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가나안의 문화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밖으로 끌어낸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토를 떠나서 여러분 어디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떠나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몸만 와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되고 교회 와서 그냥 말씀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훅 하고 가고 이게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하란까지 왔고,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갈대아 우르와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데리고 오냐?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와요. 그냥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고 친척을 놔두고 오라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이 교회만 들어왔지 그 안에 있는 데라와 롯은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데라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습관, 세상의 버릇이에요.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버릇.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다 세상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좋아하는 드라마, 세상의 영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이런 부분들, 내가 그동안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들, 음란한 것들, 음란한 동영상들, 다 이게 바로 뭐예요? 데라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를 아브라함이 끊어요? 못 끊어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그걸로 끊으려고 하잖아요. 못 끊는다니까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힘으로 하기 때문에 신앙에서 자꾸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끊어주셨냐? 하나님이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데라를 죽여버려요. 하란에서. 그러니까 데라를 죽이니까 다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요? 롯을 데리고 와요. 그 다음 롯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롯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롯은 바로 아브라함의 대안이었어요. 그는 아들이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만약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와 또 내가 내 힘으로 살려는 것과 맞먹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직장, 주일날 빠져야 돼. 그럼 직장 돈 벌러 가야죠. 돈 벌러 가야지. 하나님 돈 주실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봤더니 나에게 아직 하나님을 믿어서 돈이 들어온 게 아닌데. 이러면 돈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사람 줄을 잡아야 돼. 저 줄을 잡으면 내가 분명히 요번에는 승진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주일날 술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따라가면 저 사람 만나야지 오늘 내 문제가 해결이 돼. 이러면서 누구를 쫓아가요? 사람을 쫓아가요.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신데 내가 의지해. 세상을 의지해. 이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 따로, 세상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서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섞여가지고 안 보여. 저 예수님 믿었어? 저 사람 예수 믿은 사람 맞아? 몰랐네. 알면 안 돼. 알면 큰일 나. 알면 어떻게 되냐? 내가 손해봐야 되거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기 싫거든. 그렇기 때문에 알리고 싶지도 않고 비밀리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너의 목숨에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네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네가 복음을 부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걸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못 끊어요. 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투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게 그 환경을 만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롯하고 결별을 해요. 결별을 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 결별하고 다 끊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너무 허전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뭔가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걸 뭘 줘야 되는데 이걸 다 놔버리고 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허전하니까 어떻게 해? 가만히 생각하다가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 자기가 데리고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종이었던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러고 나서 또 이스마엘이 또 자기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오케이 하고 또 털어버려요. 이거와 같이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버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버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후처가 난 자식이긴 하지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14년을 키웠던 아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이냐? 그가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그가 데라를 끊을 때 하나님이 끊어주셨어요. 롯을 끊을 때도 하나님이 끊어주셨어요. 그러나 점점 어떻게 하냐? 자기가 끊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하나님이 끊게 해주셨는데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엘리에셀을 끊고 이스마엘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실수의 자리에서 자신을 한탄하고 나를 비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서 무너져 있다면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회개하고 툴툴 털고 걷는 거예요. 또 가다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툴툴 털고 일어나시면 돼요. 회개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툴툴 털고 일어났던 그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인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아멘. 이삭을 주셨어요. 오늘 그 이삭, 여러분 그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과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줬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자녀를 약속의 자녀로 받지 않고 육으로 받아버려요. 아브라함은요, 육으로 받아버려요.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다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영으로 살다가도 육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저의 인생도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내가 진짜 영적으로 막 주님밖에 없어요 막 이러면서 하다가 어느 날 딱 보면은 또 딴 데로 이렇게 또 관심사가 또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와 같이 이 영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축복의 자녀로 줬는데 아브라함은 육으로 이 이삭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너무 행복해.
이제는 다른 데 관심도 없어. 뭐 열국의 아비, 열국의 그 관심 누구밖에 없어. 오직 이삭밖에 없는 거야. 이 아이가 날아가면 어떨까? 이 아이가 넘어져서 혹시나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 아들이 다쳐서 죽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제가 33살에 저희 딸 메리를 낳고 무슨 생각이 훅 들어오냐면, 이 아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나랑 언제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남자는 야망에 목숨을 걸지만 여자는 자식에게 목숨을, 여자가 가장 사랑하는 게 자식이에요, 사실은. 남편 없어도 살지만 자식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것조차도 안 되는 여자들이 되게 많더라고. 사실 그냥 버리고 떠나는 그런 여자들도 많이 보긴 하지만, 어쨌든 여자들에게서 자식은 너무 소중하거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면, 성경을 보면 알아요. 자기 생명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몇 번이나 시키잖아요. 이야, 이런 쫄짱부.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 자기 부인을 갖다가 버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이삭에게 그 생명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는 그 목숨이 자기보다 이삭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이삭, 뭐하니? 네. 하나님 주신 아들, 이젠 저는요, 딴 데 바라보지 않고 살아요. 우리가 그거 되게 잘 알거든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삭을 여기다 딱 끼고 있으면서 잘 살고 있대. 야, 하나님 약속 안에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 구원받고 달랑 여러분 하나 믿으면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달랑 믿고 내가 하나님 축복을 다 받고 다 누리고 있어. 이게 바로 이삭을 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에 멈춰 있는 자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게으르고 악해버린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모리아산에 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래, 네 안에 있는 거 그건 내게 바쳐. 그 안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너는 축복을 못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거를 부어주고 싶은데 여러분은 요거를 못 잡아. 이 손을 이러고 못 내.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통을 만들어 놓고 입구를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막 잘라놔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손을 쏙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딱 잡아. 그래서 이걸 빼야 되는데 빼겠어요? 절대로 안 빼요. 그래서 원숭이를 생포한대요. 여러분, 그게 원숭이의 모습인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쥐고 안 나요. 하나님 더 큰 거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딱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쥐고 안 놓기 때문에 하나님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더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에게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와, 내가 그동안 지금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야.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그동안 이 이삭을 붙잡고 있었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막 슬퍼가지고 그 고민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몇 날 며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리아에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결박하고. 여러분, 이 모리아,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냐? 모리아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냐?
모리아까지 이끌기를 원합니다. 이 모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갈보리산이에요. 모리아산은 신약의 갈보리산, 이 모리아산 갈보리산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래요. 이 골고다 언덕은 무엇이에요? 골고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해골이에요. 해골. 그렇다면 이 해골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꽃은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어느 정도 조금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는 거와 그 받아서 조금 먹고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 우리가 이것은 무슨, 그럼 가서 목매달아 죽어야 되나? 무슨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음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죽음? 영혼, 육의 세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영의 죽음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의 죽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혼의 죽음은 무엇이에요? 혼의 죽음은 나의 지정의를 죽이는 거예요. 육의 죽음은 뭐예요? 그냥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으로, 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흙에 다 섞여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혼의 죽음, 정신의 죽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마지막 신앙의 꽃이에요. 무슨 죽음? 혼의 죽음이에요. 혼. 여러분의 혼, 지정의. 지정의. 뭐예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어요. 내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역을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없어요. 예수님 감정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감정 없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의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세상에 와가지고.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 당시에는 그럼 또 뒤에서 아니 그거 없었는데요.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었지만 다 반납해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모든 걸 다 죽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감정, 의지, 이 혼적인 부분을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언제 우리 안에, 이 혼적인 것들이, 이 혼적인 생명이 언제 우리 안에 시작되었는지 그거 아시나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훅 들어와 버렸어요? 사단이 들어와 버렸어요.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마음이.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하다고 해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또다시 인간은 죄를 짓고, 노아 홍수로 해서 깨끗이 청소를 해놨더니 노아의 후손들이 또 성장하면서 또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고 또 바벨탑을 무너뜨려 놨더니 또 죄를 짓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그럼 인간은 죄를 짓고 나면 또 하나님은 다시 청소를 해놓으면 또 인간이 죄를. 이것이 반복이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은 거듭해서 청소하고 계시는데,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악한 일만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악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니에요. 저는 달라요. 똑같아요. 왜?
여러분 태어날 때 이미 옛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3절 말씀에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자가 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가 돼버렸어요?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사단아,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단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사단의 너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비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아비는 누구였냐? 사단이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때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지금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이걸 지금 그렇게 외쳐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들이 없다면 그것은 땡이에요. 땡. 시간 낭비일 뿐이라. 아멘.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잘 죽자. 아멘. 할렐루야.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다음에 죽은 것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부인해야 돼. 여러분을 부인하는 건 여러분 생각을 부인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말 잘해요. 막 나가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느는 게 말이더라고요. 와, 대단해. 그냥 야야, 물에 빠져도 입은 막 살아있을 것 같아. 막 얼마나 말을 잘하고 논쟁도 잘하고.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게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잖아요. 싸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 이겨 먹어야 되잖아.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네가 나를 그렇게 한번 내가 맛을 보여주겠다. 이거 절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죽음 우리가 그 죽음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동안 섬겼던 자들이에요. 안 섬겼던 자라면 화도 안 나. 그죠?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냥 원수가 와가지고 나를 죽이면 그냥 죽는데, 여러분 그동안 내가 섬겼고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 사랑했고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쏟았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칼자루를 댄다면 여러분 이건 죽는 것보다 더 원통해. 아니 지가 말이야, 아니 보리떡과 물고기 처먹었는데 말이야, 아니 저 귀신 들린 거 저거 내가 쫓아줬는데 말이야, 저거 지금 나를 죽이라고 저 입을 막 와 죽여라, 어머 저 옆에 있는 거 저 안진뱅이, 저기 귀머거리 이러면서 그건 자기가 다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해를 당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보니까 죄가 없는 거야. 근데 자꾸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하니까 깝깝한 거야.
죄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증명했나요? 나는 깨끗합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죽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그 칼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하죠. 아빠 왜 그러세요? 돌았어요? 노망하셨어요? 치매기가 있으시네. 이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그냥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죽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게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안 돼.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보면 딱 막혀있는 게 이거예요. 이 작업이에요. 그러면 용서하세요. 그럼 못하겠대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니?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너무 편해질 것 때문에 안 된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것은 여러분이 재판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판장이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월권을 행사하십니까? 옳고 그름을 왜 여러분이 판단하십니까? 절대 이거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셨어요. 오히려 그 죄인인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에게는 오늘 너와 내가 나그네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 앞에서도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와, 진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삭이 우리의 죽음, 우리 이삭의 죽음, 여기서 이렇게 살았던 이 모리아 산에서는 바로 누구의 죽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죽음이었고, 그리고 이삭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 그 죽음의 마지막 꽃을 피웠냐? 110세가 넘어서 한 120세 사이일 것 같아. 110에서 120세,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청년,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이에요. 한 10대였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이삭은요, 청소년기에 죽음을 경험했고, 이 아브라함은 110세가 넘어서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야. 여러분, 언제 죽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혼의 생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찾아와요. 그게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이에요. 우리 한번 26장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26장에 이 이삭에게 얼마나 축복이 왔는지 그것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까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밭짐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청소년 시절에 끝내버리니까 이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26장 오늘 읽었던 것 같이 그가 농사하는 그 땅이, 여러분,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의 3장에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만
사람만 힘들어진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땅은 사람이 수고해야 돼. 막 땅을 파서 엉겅퀴를 제거하고 이래야만이 농사를 짓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의 저주가 풀어져 버린 것이 지금 오늘 장면인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 나왔대요. 그리고 여호와가 그를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그가 어떻게 단번에 죽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 죽으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딱 버리고 다투게 딱 끼고 그냥 모르는 척 안 보고 계시겠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탁탁탁 단번에 끝내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오면 즉각적인 순종을 하시는, 이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단번에 하세요. 단번에.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딱 이삭이 단번에 끝내버리니까 이삭은 고난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한참 나오고 이삭의 얘기는 짤뚱만하게 나오고 야곱 얘기도 엄청나게 길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인생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여러분의 그 비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미 죽어버린 이삭, 여러분 이미 이삭은 죽었어요. 근데 이 죽어버린 이삭에게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얘는 이제 이삭은 죽었으니까 다 끝났나 보다, 야 이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겠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또 영적인 비밀 오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삭은 무슨 일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이삭의 인생에서 딱 이삭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우물 파는 거. 그러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별로. 우물 파는 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우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우물을 파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물이라는 걸 보세요. 창세기 보면 1장에서 2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맨 앞에 2장과 맨 뒤에 2장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죄가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거기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이고 거기 뒤로도 인간의 죄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죄가 없을 때 거기에는 창세기에는 4가지의 강이 흘러요. 4가지의 강. 히데겔, 유프라데가, 티그리스 강이 막 이런 식으로 강이 흘러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강이 흙에 덮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물을 파야 돼요. 여러분 그냥 흐르는 강의 물은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근원이 숨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의 근원을 파내는 거, 보여주는 육으로 파는 게 우물이고 그것이 영적인 생수의 강인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을 파서 이 생수가 터져야 돼. 생수가 터져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맛을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은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말. 그리고 거기서 그 수가성 여인은 무엇을 지금 찾느라고 고생하고 있어요? 물을 찾느라고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지금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을 찾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무엇을 알았어요? 영혼의 목마름을 알았어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그 영혼의 목마름은 못 봐요. 왜?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 해석이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영적인 깊이가 들어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성장이 안 되면 성경은 수박 걸타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와,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 불편하는데, 사람들 만나기 불편한데,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 물이 있으면 나는 이곳에 물들어 올 필요도 없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여자가 딱 막혀 있으니까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그 여자가, 아니, 내 남편은 없어요. 그래? 너 남편 5 있잖아. 그리고 그 남편하고 이제 5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또 한 남자랑 살고 있잖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남편 없다는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까? 이러면서 그 여자가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신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 물을 달라고 하는데 생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왜 예배로 그 화제가 바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생수를 파내는 곳이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생수를 파야 되는 곳이 예배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천국 가기 위해 도장 찍으러 와요. 복 받기 위해서 내 삶에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수를 파는 곳이 바로 예배. 지금 요셉이란 이삭은 여러분 단번에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계속 생수를 파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생수를 계속해서 그 생수의 공급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고백이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그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수에 우물을 파는 거, 우물을 파서 샘을 터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데 파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놔둬버려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 이삭이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파놓으면 와가지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왜 블레셋이 그거를 덮어버린지 아세요? 오늘 성경 읽어보겠어요. 우리 26장 14절 15절 읽겠어요.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멘. 여러분, 시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수의 강을 팔 때 사단이 시기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파고 기도를 파고 예배 안에 찬송을 파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시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요.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나 이미 야곱은 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여기 아니면 또 파면 되지. 그래? 오케이. 그럼 너 가져. 너는 파도 이런 생수를 맛을 못 볼 거야. 또 파. 또 파. 뺏어가. 또 파. 또 막아. 또 파. 여러분, 혼의 사람이 죽어야만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막 바가지를 긁고 막 몇 시인데 지금 어디 갔다 와 이러면, 이야 사탄 마귀야 너 때문이야 이래버리면 그 남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요, 미안해요. 좀 기도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당신 건강을 위해서, 당신 하는 직장 잘 되도록 말이야. 감정이 상하지가 않으니까 어때요? 편한 거예요. 여보 미안해, 맛있는 거 해줄까? 이렇게 나가는데 이 혼이 죽지 않으면, 이야 너만 소리 질러! 이러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요즘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이 죽으면 여보 미안해, 사실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 이러면서 유머까지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분노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삭은 이미 혼의 생명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가 건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기분이 상하지도 않고 이상한 모습을 봐도 판단하지 않아. 왜? 이 판단은 혼적인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 혼적인 것에서 나와요. 남을 정죄하는 것 혼적인 것에서 나와요. 이 혼의 죽음이 이미 끝나버린 사람은 더 이상 판단도 안 돼.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내 눈에 보였으면 그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구나. 내 눈에 보였으면 그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구나. 어떻게 저 형을 도와줘야 될까? 여러분, 자세가 달라져. 혼의 생명이 죽으면.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교회야.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어떻게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물을 계속 파요.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예배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있어요. 또가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물을 파셔야 돼요. 여러분, 우물을 파다가 물 안 나온다고 그냥 놔둬버리실래요? 안 돼요. 언제까지 파죠? 생수가 터질 때까지 파야 돼요. 말씀이 터질 때까지, 찬송이 터질 때까지, 기도가 터질 때까지 사단은 계속 생수가 터지지 못하도록, 터진 생수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게 악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이 터졌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날 이 말씀하면, 성경 공부하면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켜. 오, 싫어, 성경 공부. 누가? 신천지가 이걸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벌써 예민해져, 사람들이.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저 뭐 신천지 아니야?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있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를 따로 하자 그러는데, 신천지 같아요. 이야, 주여, 이 너무나도 귀한 성경의 말씀. 파고 또 파야 하는데, 거기서 생수의 강이 열려야 되는데, 그 악한 사단이 그것을 알고 미리 밑작업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만 하면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성경 공부합시다 그럼 벌써 신천지구나. 여러분, 말씀이 어느 정도 파져야 되냐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샘물이 터졌다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서 근심, 염려와 두려움이 와요.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생수가 터진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자. 이게 내 안에서 확 터져요. 그래서 내 마음을 확 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편해. 와, 할렐루야.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근데 갑자기 말씀이 훅 터지면서 원수까지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네가 내 제자임이 증명되는 거야. 네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가 내 제자구나. 그 인정이 되는 거란다. 이 말씀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시험이 와. 불같은 시험. 하나님, 차라리 예수를 모르면 이런 시험을 안 받았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시험이 오네요. 베드로 전서에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란다. 이 말씀이 확, 할렐루야. 다시 시험아 와라.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레벨을 올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하나 지키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상황에서 서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끼고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까지 나가셔야 해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샘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여러분 찬송. 여러분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앞에서 인도하니까 그냥 따라서 예수 사랑합니다. 마음은 하나도 사랑 안 해. 혼이 없어. 영도 없어. 육으로. 그리고 자기 목소리 음미에 내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어. 내 음정을 너무 잘 받치네. 우와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해. 그리고 나서 또 자기 목소리에 취해서 또 울어. 이러면서 헤매고 있는 그 찬송, 그런 찬송은 샘을 터뜨리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냥 위에 거 파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찬송의 기술, 오늘날 얼마나 많은 CCM 가수들이 자기 목소리에 도취해서 부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찬송의 샘이 터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찬송의 샘이 터졌다는 것은 여러분 내 심령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 찬양을 하는데 이 고백이 내 안에 처절하게 오는 거야. 예수 사랑합니다. 내 고백이 나 죽고 싶어요. 나 죽어도 괜찮아요. 내 예수를 믿는 이거 난 이 생명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내 심령 가운데 울려나는 찬양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찬송이 울려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같이 찬양하는 자들이 이 생수가 터지기, 찬송의 생수가 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앞에서 찬양을 이끄는 자가 생수의 강이 터져버리면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심령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찬송의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육신의 기도가 하다가 어느 날 이 육의 기도를 파고 팠는데 어느 날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하나님 세계 열방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 북한 땅, 하나님 통일을 주세요. 이제는 내가 내 집구석 먹고 사는 것에만 막 관심을 가지고 막 이랬던 내가, 아니 입이 갑자기 바뀌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굶어 죽은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그 기도가 바뀌는, 육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영의 기도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생수의 기도의 생수의 샘이 터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죽였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 샘을 파야 되는 거예요. 샘을 팔 때 방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못하게 막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케이 괜찮아. 또 하는 거예요. 또 파. 그래 오케이 이거 파.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파셔야 돼요. 아멘.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해서 파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침내 방해한 자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넓히셨다는 거, 그 영역을 넓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만 바라보고 이 사역을,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봉사와 헌신이 이 안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계 열방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세계 열방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것들, 꿈과 비전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샘을 파세요. 우물을 파세요. 터질 때까지 파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누가 끌어올리시냐?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냐? 그 생수를 판다는 것, 그 성령이 여러분의 어디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삼위일체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같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십자가에 죽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단방에 끝내버리면 이제는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가 있네. 사는 나를 사랑하사 살리라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나를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자신의 정력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네가 왜 나를 배신해? 네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 줬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감정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바둥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혼적인 이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있는 나의 이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이 모리아 산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장소가 모리아 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죽겠습니다. 한 방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아버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리아 산에서 내가 죽어야 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예습관들, 버릇들이 있습니까? 쉽게 분노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악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죽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습관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정력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 철저하게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들이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 이제는 각오하겠습니다. 주님, 쉬운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있을 그 영광과 하나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악한 사랑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오늘 이삭과 같이 하나님 100배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